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곧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다 함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나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 준비하는데 너무 또 은혜가 돼서 눈물이 계속 끊이지 않아갖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너무 많이 달라짐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냥 예배다 해서 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심령 속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적고 많음도 필요가 없고요. 저번 주 월요일날 목회자 모임, 돋보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장례식 집도 하고 막 갑자기 사람들이 죽잖아요. 더우니까. 그래갖고 이제 진짜 반도 안 왔어요.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운 빠지는 거 아니야? 2회째인데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큰 은혜 받은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사람이 2명 앉아있는데, 여자 목사님 2명 앉아있는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집에 올 때 이게 모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내일은 또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목회자 같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금 있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은 달리는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표대를 향하여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붓지, 그냥 행사 준비하고 그냥 나는 그냥 원래 거기 이렇게 가는, 이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가슴도 안 뛰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구원은 받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워놓은 차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기름이 안 부어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지 않을 차에게는 기름을 붓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달리려고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거기에 기름 부어서 다시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주유가 있어요. 주유. 휘발유가 달리는 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라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표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월요일날 엄청난 은혜를 달릴 자에게 어쩔 때는 내가 왜 항상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거기 힘들어도 해야지 하면 그냥 거기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어줄지를 알아요. 안 되니까요. 우리가 사람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상급을 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좀 없어서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내가 느낀 건데 새벽 기도를 하고 보통 주일날도 대여섯 시에 여기 내가 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쭉 있어요. 근데 밥 먹으러 잠깐 가는데 난 요새 청년들이 벌레를 싫어하지만 나도 벌레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차를 어저께 그저께 깨끗하게 닦았는데 이렇게 탈라오는데 유리창 앞 들어온 건 아니고 앞쪽에 흉측한 벌레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까봐 빨리 닫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달렸어요. 어이씨, 달리면 떨어질 줄 알고 잘 안 떨어지는 거야. 야, 그래갖고 저쪽 가서 속력을 진짜 확 내버렸어요. 짜증나가고 떨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구르는 돌에게 이끼가 안 낀다는 그런 속담을 들어본 적 있죠? 교훈. 구르는 돌에게 이끼가 안 낀다. 몰라? 있어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낀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도 보니까 가만히 놔두고 게으르게 놔두고 편안하다 세워두잖아요. 벌레가 붙어. 그 벌레가 음욕일 수 있고 탐욕일 수 있고 뭐 형태대로 다르겠지 뭐. 마귀새끼가 하고 싶은 거 뭐 하나 붙이겠지 뭐.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일 기도 모임 있지, 내일 성경 공부 있지, 주님을 위해서 뭐 드럼 쳐야지 막 정말 거룩한 일에 분주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달려갈 때 이것들이 붙고 싶어도 부담돼서 못 보는 거야.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더러운 게 붙으니까 막 짜증나잖아요. 확 달려버렸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게으르게 살면 붙어요. 염려, 근심, 탐욕,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붙어. 다윗도 그래서 붙은 거고요. 그죠? 우리가 주를 향해서 달려갈 때 더러운 것들이 잘 안 붙겠다, 못 붙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막 정신없어. 저번 주에도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이젠 주일이 제일 쉬는 날이 돼버린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찬양하는데 그냥 저번 주에 갑자기 감동이 돼갖고 아침에 금요일날 엄청난 여기서 오늘을 막 간증들이 막 터져 나와요. 진짜 대수술, 어떤 자기 이제 여기 오는 멤버 중에 대수술하는 그게 막 기도를 통해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막 회복이 되고, 막 저쪽에서는 자기 교회 다니다 안 믿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돋보기도 40번 했다고 보니까 가슴이 막 뛰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밥 사줘, 막 수어탕 같은 거. 근데 그날 천안에서 2200명의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제가 속한 갑자기 공동 회장이 돼버린 거기 2200명 모아다가 남서울대학교에서 체육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누고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은혜가 없으면 뭐하러 내가 관계자냐고. 근데 이게 뛰니까 감동 주시는 거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감동 주시는 건 해야지. 그러고 그냥 서울역에 차를 세우고 천안아산 끊어갖고 그 자세에 가버린 거예요. 내가 표를 끊을 줄 알거든. 이제 탈 줄도 알고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이제 다녀도 이 나이에 이제 익숙했죠. 잘 안 물어봐. 이제 이렇게 하고 가끔 무서울 때만 물어봐요. 가는데 거기 나를 피킹하러 온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서 금요기도에 좀 어떻게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 갑자기 간증 가서 간증 다 하고 이제 좀 쉬자. 나도 힘드니까 쉬었다가 거기 집회 가야지. 그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오늘 오신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수를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청소년들을 2,200명이 모여갖고 2차로 집회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 가고 싶더라고. 왜냐면 내가 20살 때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여름이 없어졌거든. 왜 여름이 없어졌냐? 여름 매단마다 수련회를 2개 하고 교사 수련회, 또 나는 언제나 선발대여서 힘이 세니까 미리 가서 항상 짐을 지고 가서 모기장 치고, 그렇게 20살 때부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해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돈 주고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자녀겠죠. 로마서 8장은 굉장한 장이에요. 기가 막혀요. 5만 번을 읽어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 갖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같이 가 목사님 내년에 우리가 강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내년에 혹시 한 타임 정도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 해도 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갔더라고. 그걸 영어로 와인 아시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좀 믿어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유명했나요? 그냥 길 갈 사람.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에 바울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유명세가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얼만큼 좋아했냐면 그냥 데려가셨어. 죽음을 안 보고. 맞아요, 틀려요? 알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2명은 그냥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죽음 안 보고. 성경 문제집에 나오죠. 그 엘리야가 또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옆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서게 했어요. 원조를 서게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당시 사는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그 왕과 이세벨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진짜로 그 당시 백성들한테까지도 인기가 있었나요? 왕과 왕비는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가만히 서갖고 어디가 이기나 보자 하는, 그것은 850대 1이 아니라 수십만 대 1로 싸운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는 정말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850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반대 경우였다면 누가 죽었지? 850 조각이 났을 거야. 엘리야는. 누가 이기나 보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그를 도와준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자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도망갔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기 있는 자가 아니었고, 얼마나 나중에 가난했으면 외투 가져오라고. 대만은 떠났고 얘도 떠났고
쟤도 떠났고. 그러면서 디모데야, 응? 너는 끝까지 주를 따르라 하면서, 그러나 사람에겐 큰 인기가 없고 돌 맞고 다니고 굶고 다녔지만, 응? 결국 하나님이 그의 고생한 거에 썼고, 그의 외로운 거에 썼고, 그의 감옥에서 쓴 거를, 그 편지를 갖다가 이거 성경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항상 사람 눈치만 보고 살까요? 왜 항상 인기가 많은 곳, 사람이 인정하는 곳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까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죠. 바울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돌 맞고 다닌 거죠. 누구 영향을 받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 다 얘기해요. 구원 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천국 간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영향은 내 죄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너무 영향을 하나님께 적게 받아. 마치 천국은 안 갈 것 같고 이 세상에서만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 대부분. 북한 사람은 북한의 영향을 받겠죠.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 받아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다고 거기서 영향 받아요? 안 받죠. 마찬가지로 그쪽 누구야? 왜 김일성밖에 생각이 안 나? 김정은이 뭐라 해도 우리 영향 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 통치하는 데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죠? 자, 북한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어디에 영향 받아요? 우리나라 영향 받잖아요. 이제는 넘어온 사람들은. 월북한 놈들은 북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는 데에 따라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야. 통치하는 곳에서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통치 영향을 받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머리 짧게 잘라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아버지의 통치를 제가 받죠. 우리 친척 형들은 아버지 통치를 안 받죠.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럼 누구 영향을 받아야 돼요? 통치하는 분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영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건 뭐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인도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 죄를 졌다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는 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상과 벌이 있는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임재 속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음성 안 들려. 예배 와서도 안 들리는데.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원래 잘 들려야 돼. 왜? 내 아버지니까. 난 영향을 받았어요. 나가서 자지 말라는 거야. 난 독서실 가서 한 번쯤은 밤을 새우면서 멋있게 한번 공부하는 척을 해보고 싶었어. 11시 반쯤 후라시가 끄고 왔어. 날 데리고 가셨어. 독서실에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오면서 그랬어. 공부한다는데 왜 그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아버지니까. 다른 집 아버지가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지. 그죠? 성경의 영향을 안 받죠. 여자끼리 결혼하죠. 남자끼리 결혼하죠. 마약하면 춤추면서 마약 먹어도 또 살인하고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영향 안 받거든. 북한 사람이 북한 남한 법에 영향을 받나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세상으로 봐서는 죄가 아니야. 근데 우린 죄예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통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나는 평생 밤에 안 다녔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도 안 일어났어요. 난 밤에 다니면서 밤에 영향을 많이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거든요. 난 근데 나가서 자실 안 해요, 원래. 뭐 그건 다른 얘기야. 여하튼 통치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음성이 들리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하고 하냐면 집에 같이 사는데 방에서 절대 안 나오는 4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4명 다 방에 하나씩 있거든. 딱 들어왔는데 4명 다 딱 자기 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만 만약에 본다. 하루에 1분도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서로 정보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말은 말할 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오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기도할 때 힘이 생기니까 새로운 힘이 오고 회복되고 막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긴 해. 근데 오래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진심은 언제 나와요? 오랜 대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죠? 내가 10년간 하이 헬로우만 둘이 했단 말이야. 그럼 몰라. 근데 둘이 장례식도 다녀보고 뭐 이것저것 얘기한 거 그 속에서 많이 얘기할 때 그 진심 하나를 탁 캐치하면서 아, 이 사람 이런 거구나. 관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안 들려요. 다윗은 들려요. 잘못했다 잘했다가 들려. 바울은 들려요. 왜 들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또 비밀 중에 하나는 뭐 자꾸 시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거부하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그것도 인성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하는 부분이 계시고 또 이 부분은 고쳐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반응할수록 하나님은 신이 나시는 거야. 아, 얘는 말하면 듣는다. 아멘. 아멘. 저번에 한 여자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막 감동이 돼갖고 4시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누가 아프다. 그럼 제가 동원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 동원되겠지만 나는 또 그쪽에 또 약간 또 부르심이 있잖아. 굉장히 신실한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이 캄보디아에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었다고. 돈이 없어. 여자 목사님은. 암 발생되자마자 1,000만 원 나왔대. 그래서 탁 보냈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 이런 건. 그죠? 저랑 절친이에요. 내가 셋째 누나라고 부르거든. 그분 남편이 여기 정교공사 다 해준 거야. 예. 정말 신실한 부부인데 4시간 기도하는데 마지막 2시간을 성령으로 돌리시더라고.
나중에 암센터 가서 이거 뽑아봤는데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간증한 비디오까지 내가 다 보내주고 싶은데 그냥 또 개인정보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게 따가잖아요. 그럼 다 박수 막 치고 막 그래. 우리는 너무 정숙해갖고 상관없어. 어차피 뭐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어떻게 해. 목사님 모임에서도 내가 막 원래 10분 기도하는데 친하니까 2분 더 기도하자. 그러니까 12분간 막 기도하고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응?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웃기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툭 스쳤어. 근데 전화가 걸린 거예요. 그 전화 오래 간 것도 아니야. 스치고 탁 끊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갔겠지. 간 거야? 왜 전화했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끼리인데 그냥 뭐 잘못했어 이러기가 좀 그래서 갑자기 이 목사님 간증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전도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와서 간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남경산 기도원이에요. 그때 갔다.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돋보기 또 책을 다 읽더니만 여기 공동회장 하재. 그래서 그냥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욕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랬더니 욕할 사람은 어때요 아직은. 그래서 거기서 30년 된 신실한 공동체에서 제가 또 공동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기성 부흥사회점에서 거기도 나 공동회장이에요. 회비는 안 내고 있어요. 여긴 회비가 없고. 잘못 누른 것도 아니야. 스쳤는데 거기에.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죠. 사실 누가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상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겼어요. 내가 아무도 모를 때 딱 하나님만 볼 때 거기에 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어때 2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스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한테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그것이 다이얼을 스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거 그러고 이제 지금 가서 막 2200명 모인 거 보니까 너무 귀한 곳이에요. 10년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모아갖고. 내가 첫 대학교에 있을 때요. 한 해에 100명 이상이 기독교 학생이 들어왔어요. 지금 10명에서 12명 들어와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KTX 타고 간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지금 돋보기 기도회 평신도 모임, 어른 모임, 목사님 모임, 또 여기 이제 어머니 기도 이런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잘 보이자.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니? 교회나 사람을 위해서 그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사실 오후에 부흥회 때 왜 부흥회를 제가 할 수 있었냐? 사실 저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을 의식했거든요. 조금 모여가고 부흥회하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진짜 이거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냥 그런 스타일의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싫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내가 오라고 해야 되고 왜 그거 걱정해야 되냐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
나 은혜 잘 받고 나 천국 가면 돼.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내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잘 하나님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살고 있을 때 좋은 전화들이 많이 와요. 네? 전화가 딱 와요. 신일수 목사님이 방학동에서 토요일날 집회를 한대요. 근데 은혜 받고 있으니까 또 가고 싶어.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2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어. 신일수 목사님 여기 있어. 셋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가서 은혜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구나. 엘리야 한 명으로 역사하시고, 바울 한 명으로 역사하시고, 타나 한 명, 기훈이 한 명, 윤선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맨날 이만큼 돼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난 거기서 봤어요. 야, 이 2명 앉혀놓고 이 한 명이 일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번 주 월요일날 여자 목사님 2명 있는데 가장 그 6개월 동안에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 사람 많이 모였다고 졸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 2,000명 모였다고 하나님 일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100억짜리라고 일하시는 거 아니고, 사람이 100만 명 모였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내 상급인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기 젊은 사람들은 품어야 돼요. 젊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젊은 것이지,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60, 70살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은퇴 2년 남았는데 경로당 쫓아다니면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 2년 남았는데 거기서 헌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네? 다들 악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쌩쌩한 사람들, 늙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젊었는데 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오래 사는데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사는데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용기를 받고, 2명, 1명만 앉아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오후에 암 환자, 말기 환자가 올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사람도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 사람 불쌍해. 근데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음도 없고, 그것이 그것도 다 같이 불쌍한 거 아닌가? 우리는 막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살아요. 나 50년도 안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3, 40년? 언제 20년? 언제 여기 컥컥거려갖고 10년 안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1절,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것은 심판하실 그리스도에게 나는 지금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내가 비록 옥에 있고 비록 큰 인기 없지만 너에게만은 내가 정확하게 엄히 명하는데, 심판하실 예수님께 난 영향을 받고 있고 난 그분 앞에서 상을 받을 자다.
난 누구에게 영향받냐? 심판하실 예수님께 영향받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몇 절 보시냐면 18절,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향받는 것, 누구에게 영향받아? 심판하실 예수님, 하나님께 영향을 나는 지금 받고 있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하나 무엇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땡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어요. 영접 기도만 딱 하면 나는 구원받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죄인처럼 회개만 딱 하면 난 구원받는다. 영접 기도만 잠깐 하면 구원받는다. 죽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처럼 구원받는다. 마지막에 살짝 회개하면.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별 일을 다 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한 번, 히브리서 6장 4절일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해갖고 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써 있습니다. 일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와요.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 이 지운다는 얘기는 흐려지다라고 써 있거든요. 한국 성경에. 이게 원어에는 지우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erase, 지우다는 둘 다 원어는 내가 못 외웠어. 아싸 모르겠는데 못 외웠어. 근데 둘 다 삭제한다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신학자들 싸우고 목사님들 싸우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둘 다 맞다. 성경에 그게 다 써 있다. 그러니까 다 참고해라. 그런데 마치 이것과 같다. 얘들아, 너희 다 대학 다 들어가.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안심시켰다가 나중에 뚜루루루 떨어지는 학원 강사 있다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야, 그렇게 하다가 안 돼. 응?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강사와 누가 더 맞냐는 얘기. 안심시켰다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구원파와 같이 구원 받았으면 땡이다 하는,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도 했고, 또 오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천국을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학원 강사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얘가
대학을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면 알아. 눈만 봐도 알아. 잘 생각해 보세요. 고3 담임이에요. 저쪽에서 눈이 반짝반짝 가리는 애들이 있어. 나가서 싸움질도 안 해. 뭐 놀러 갈 때 많은데 잘 안 놀러 가. 왜 그럴까? 눈이 달라. 대학 가는 애들 눈하고 나는 이미 안 간다는 애들하고 눈이 달라요. 제가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 준비 안 해요. 안 갈 건데 왜 준비를 하냐고. 나와 여러분이 천국 안 갈 거면 준비하지 말자고요. 예배도 올 필요가 없어. 안 그래요? 천국 안 갈 건데 난 안 간다 없다고 믿는데 뭐 안 무서운데 뭐. 지옥? 요새 덥기만 해도 지옥 같은데 지옥 가면 어떡하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준비 안 해요. 눈빛 달라요. 다 달라. 이게 준비하는 거 투자 안 해요. 왜 지금 천국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려고 그러고 예복 준비하고 상급 준비 왜 그러는 거예요? 가려고. 가니까. 가는 사람은 준비하고 투자하고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되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나에게는 왜 그런 영적 감동이 없느냐? 성령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떤 그런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기도 하루 이틀만 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저는 조금 저도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30몇 년간 거의 안 쉬고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이것저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내 느낌엔 그래. 내 느낌은 뭐냐면 수시하고 수시로 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수시 합격을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데 천국 대학을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학폭이 나와. 학폭.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봉사 점수가 좀 있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난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수시에 붙었어. 그러나 그분 앞에 가서는 심판대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는 서류를 내밀 게 있는데 예복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 돕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뭔가 거기에 성경에 나온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서류 점수에 봉사 점수 뭐 사회봉사 또 학폭 저지르면 안 되고 또 간음하면 안 되고 등등 이런 것들 제가 볼 땐 그것이 가장 나한테 맞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그 감이 와요. 예수님이 한 말과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짝짝짝 비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계시록 7교회에게 전부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가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전부 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다 나와. 뭘 믿겠습니까? 그 시대에 흐르는 신학을 믿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가 바울 신학이고요. 그 바울 신학보다 더 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누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새 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큰 인기 없는데 하나님께 인기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상 주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쟤 미친 거 아니야? 사람한테는 조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성공이다.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아야 돼요. 누가 정말 잘 살았는지, 누가 잘 살았는지는 끝에 보면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난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나와 여러분의 다 각자가 자기를 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못 속여.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5절처럼 나는 진짜 굿파이팅 했다. 난 진짜 최선을 다해 싸웠다.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몰라.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도 믿음 좋다. 나를 위하여 이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옆에 사람 다 안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얘는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